오늘 이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의 탄생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누가복음은 이제 거대한 세계사의 흐름 가운데 진행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상을 이제 주관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열방 경영 가운데 구체적이고 특정한 한 시간 그리고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를 이제 운영하는 하나님의 이 통치, 세계사의 경륜은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다 그러죠. 이 가이사 아구스도, 시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에서 옥타비아누스로 이제 알려져 있죠. 옥타비아누스. 율리우스 황제가 이제 양자를 삼았습니다. 이제 주전 43년경에 보면 로마를 통치할 때는 이 삼두 체제라고 그래서 세 사람의 통치자를 중심으로 끌고 가다가 이제 정적들이 이제 서로 이제 음모를 꾸미고 반란을 삼아서 나중에 이제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 안토니우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이제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주전 31년에 이제 큰 내전을 일으켰죠. 바다에서 악티움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이제 큰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걸 이제 악티움 해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크게 승리를 해서 주전 27년에 로마의 전체 권력을 장악하고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처음으로 황제가 됩니다. 이 옥타비아누스의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됐죠.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는 존엄한 자다. 그래서 로마 전체의 권력을 통제하는 전체 권한을 잡았던 최초의 아주 대단한 업적을 세운 이 아우구스도, 로마의 평화에 기초를 놨습니다. 그래서 이 아구스도가 이제 로마에 가져온 평화를 팍스 로마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 이제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를 이제 유대 총독과 이제 헤롯이 이제 봉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갈릴리에 있는 그 도시, 갈릴리 이제 그 서쪽에 제일 번화한 고대 도시가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도시고, 지금도 갈릴리 호수를 티베리우스, 티베리아 호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라고 안 하고 티베리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티베리아 호수, 여기가 이제 전 세계를 통일한 통일 왕국의 왕이죠. 그러니까는 온 세상을 통치하고 최초로 힘과 권세에 의해서 평화를 가져온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온 세상의 명령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을 해라. 그래서 제대로 된 인구 정책과 또 세금을 걷어서 로마의 평화를 잘 지키고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영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를 총괄하는 한 사람의 세상적인 권력자와 통치자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진정한 평화가 아님을 아시고 참된 평화의 왕을 이 땅에 보내기로 결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내가 진정으로 안에서 누리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잘 사는 것 같죠. 그러나 죄사함 없이,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 없이, 성령의 충만함과 열매 맺음 없이 세상의 이 권력과 또 이 쾌락에 취해서 사는 게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성도가 말하는 행복 다르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충만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야망이 충만해서 사는 건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적으로 이 평화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사실 이 로마가 결국은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이 성도들을 아주 핍박하는, 극심한 핍박으로 몰아가는 아주 핍박의 대명사로, 핍박의 아주 주동자로, 용이 쓰는 도구로
전락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사실 기도해야 될 것은, 나라도 하나님의 손과 은혜의 손에 잘 붙들려 있을 때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권력이 하나로 집중이 되고 이제 모든 걸 통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입법부로 막 법안을 만들고 궁지로 몰아가고 또 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아주 궁지로 몰아가게 막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어떨 때는 이제 나라가 참 이게 성도들의 신앙을 잘 보호하고 지켜주는 울타리도 되지만 어떨 때는 참 어려울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평안 가운데 로마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영을 내렸을 때 하나님은 이 영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의 왕을 내기로 작정을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입니다. 그래서 3절에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 그러죠. 여러분, 이게 이 다윗의 동네,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은 이제 유다, 예루살렘보다 더 아래쪽에 있으니까 직선거리로 하면 여기서 대전에서 한 평택 좀 더 이상 올라가는 거리입니다. 뭐 직진선 도로로 가면 모르겠습니다만 이 유대가 이렇게 직선 도로로 가는 길이 아니라 산골도 가고 여러 가지 험한 길들이 많죠. 특히 이제 나사렛 같은 경우는 주변이 다 이렇게 언덕백이고 산지 지역이 많습니다. 나사렛 산지라고 그러죠. 이제 거기를 마리아와 함께 임신을 한 마리아와 함께 나귀에 태우고서는 이게 100km를 넘는 길을 임산부와 함께 호적을 하러 간다. 이게 상당한 위험이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호적하라고 하는 영이 아니면 차라리 나사렛에서 낳는 거죠. 낳고 그냥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건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호적한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고 나사렛 사람이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이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 할 수 없이 베들레헴으로 오는 게 사실은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을 성취하는, 이것도 참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그리고 영원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모든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온다.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움직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통치자는 그냥 막 영을 내리고 어떻게든 제국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세심하게 조정하고 조율하고 역사하셔서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 자체가 베트 그러면은 집이란 뜻이고 레헴 그러면 빵이란 뜻이죠. 빵. 그래서 베트레헴 그러면 빵의 집이란 뜻입니다. 빵의 집은 뭐냐? 영생하는 양식이 있는 집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누가 나오느냐? 참된 빵, 참된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돌아보며 생각을 해보면 이게 하나님의 세심한 섭리의 손길이 참 기가 막히다. 우리는 그냥 그냥 로마 황제가 영을 내려서 마리아와 요셉이 고생해서 저 밑에까지 내려갔다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그분의 약속과 예언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시는 아주 이 세심한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마리아가 이미 호적하러 올라갈 때 잉태를 한 상태였죠. 사실 여러분, 이게 이 마리아가 메시아를 낳는 이 믿음도 대단하지만, 주의 말씀대로 나는 미천한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믿음도 대단했지만, 사실은 요셉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함께 갔던 믿음이 있어서 같이 가는 거죠. 여기까지 와서 해산할 날이 차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여 뉘었는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 다 지금 호적하러 가니까 여관마다 꽉꽉 들어차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했느냐? 구유에 누이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구유에 누이고 나니 이 땅의 가장 미천한 곳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가장 이 미천한 모습, 그러니까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하늘 영광 버리고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이 구유를 통해 보여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력이 막 휘둘러서 막 전 세상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세심한 뜻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아무리 어렵고 절망스러워도 그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다 끝난 것 같은 그때에서도 하나님의 손은 움직이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권력이 막 큰 요동을 치고 모두 막 사람들을 옮기고 막 할 때 어쩔 수 없이 옮겨지지만, 그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는 이 땅의 메시아를 낳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예전부터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약속을 따라 지금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때 8절에 보면 목자들이 밤에 저 밖에서 양떼를 지키게 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하죠. 여러분,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진다는 건 뭐냐? 가장 미천한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 법적으로 이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자격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연약한 자에게 와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증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가장 기쁜 소식이 이제 이 제국에서 미치지 않을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말씀이 누구에게 가느냐? 1장 3절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간다고 그러죠. 지금 로마 제국의 심장부로 가게 되는데, 이 복음이 심장부로 가기 이전에 어디서부터 가느냐? 언터처블, 불가촉 천민들, 이 목동들에게 가장 먼저 진행되는, 하늘의 영광이 가장 낮은 곳에,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가장 높은 곳으로까지. 그래서 이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한 복음이 나중에 어디로 가느냐? 사도행전 28장에 가면 로마의 심장부에 가서 바울이 가이사 앞에 복음을 증언하게 되죠. 증언하기 전에 여기 있는 동안에,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로마의 집정관과 총독들에게 계속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미치지 않을 곳이 없죠.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탑다운 방식이죠. 황제로부터 밑으로. 여기서는 참으로도 놀랍게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위로 점점 퍼져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의 또 욥의 친구들의 고백과 같이 시작은 참 미약했지만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해서 참 됐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천사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면 분명 엄청나게 귀하고 좋은 큰 소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가장 귀한 소식을 사실은 세상에,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가장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 먼저 접합니다. 이게 비밀이죠. 가장 좋은 소식은 일단 최고의 고급 정보로 가장 높은 권력자에게 먼저 가는 겁니다. 근데 가장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 가느냐? 가장 연약하고 미천한 자에게 갔다라는, 이게 복음의 역설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나같이 연약한 자에게 오셔서 이 귀한 복음을 주셨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격 없는 나에게 왜 이 귀한 복음을 주셨느냐? 그게 복음의 특징입니다. 제일 연약,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게 아니고, 내가 믿을만 해서 믿은 게 아니라, 믿을 수 없고 자격 없고 들을 수 있는 자격조차 안 되는데 먼저 다가가는 것, 이게 뭐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거는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다. 너희가 가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텐데 이게 표적이다. 12절에 표적, 사인이죠. 사인. 제일 연약한, 제일 가장 귀한 분이 제일 연약하고 비참한 곳에서 발견되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높은 자리,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는 가장 연약하고 눈에 띄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구유에 놓인 아기의 표적의 절정, 클라이막스가 되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가장 존귀하고 죄 없고 흠 없고 율법의 의를 이루신 그분이 어떻게 가장 사람들이 멸시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 있겠습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표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적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연약한 것, 부족한 것, 힘없는 것. 여러분, 그곳에서 주의 영광을 구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하자 이제 천사가 떠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목동들이 결단한 몫으로 남게 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들었는데 어떻게 할꼬? 가자. 야, 양들은 어떻게 하냐? 이 밤에 늑대들한테 잡혀먹히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가지 말자. 그냥 얘기해 주는 거지 뭐. 나중에 알게 되겠지. 그렇게 귀한 분이면 알게 되지 않겠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기쁜 소식을 받은 자는 그 앞으로 나아가 경배하는 자리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동들이,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가서 보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많이 보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볼 수 있기를 사모해야 되고, 갈 수 있기를 사모해야 되고, 능력을 맛볼 수 있기를 사모해야죠. 그 이루어진 일을 가서 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왔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먼저 귀한 소식을 알려주시죠. 그럼 그 귀한 소식 앞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근데 막 억지로 막 끌려가는 순종, 이건 굴종이죠. 그게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기쁘게 가서 뭘 봅니까? 주의 영광을 보는. 그래서 기쁜 순종 앞에는 하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쁘게 순종하는. 그게 가서 16절에 보면 빨리 가서 그냥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아기를 찾고 보고, 또 천사가 와서 얘기한 걸 다 얘기를 해주죠. 놀랍게 여기고, 또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도 그럴 것이 마리아에게는 가장 천한 여인인 나에게
하늘의 천사가 와서 복되다고 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내가 무슨 자격이 있거나 그래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격 없고 연약한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더해지느냐? 은혜를 새기는 은혜가 더해집니다. 왜 나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더하실까? 왜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행보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가난해질 수 있는 마음, 이거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 새길 수 있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정신없이 지나갔네. 여러분, 정신없이 지나갔다고 정신없이 잊어버리겠습니까? 아니죠. 이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새기며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요거를 인정할 수 있는 믿음. 마리아는 그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 이런 믿음과 은혜를 소유했던 여인이 되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목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영광을 돌리고 돌아갔죠. 마리아도 감사했을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거죠. 우리의 걸음걸음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연약하고 자격 없는데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걸음걸음 보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 새기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것. 여러분, 이런 우리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소식과 복을 올 한 해도 부어주셨지만 내년에는 더 풍성하게 부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주께서 우리를 헤아려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더하시고 하늘의 은총과 하늘의 귀한 복음의 소식이 우리의 삶에 구석구석 퍼지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백성 삼아 주옵소서. 열방이 운영되는 세계의 경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나가면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향한 주의 말씀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 앞에 귀한 예물 간절한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사 하늘과 땅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